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열 처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열 처녀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 합니다. 낮에는 또 더워요. 저녁엔 좀 선선하고 그러니까 그 선선할 때 일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녁도 먹고 결혼식도 하고 춤도 추고 축제로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낮에 하죠. 밤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밤에 안 해요. 그건 우리나라 기후가 낮이 따뜻하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밤에 하면은 또 춥고 옛날에는 이렇게 재래식 결혼식은 다 마당에서 했잖아요. 마당에서 하니까 밤에 할 수가 없어요. 기후가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저녁에 등 옛날에 뭐 기름 등이 있었지만 어둡고 그러니까 따뜻한 낮에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각 나라마다 결혼 습관이 다릅니다. 네팔에 갔더니 네팔도 밤에 결혼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결혼식에 한번 참석했더니 이야 그 사람들 기운도 좋대. 어떻게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체력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식을 밤에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혼을 밤에 해요. 자, 그래서 비유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비유로 다 말씀하셨죠. 3가지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여기는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종말을 얘기한 겁니다. 종말. 여기에 오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처녀들이 준비를 했다 이거죠.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초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안 오네. 더디 오네. 밤이 되니까 불을 켜야죠. 그 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 5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따로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해왔어. 다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좀 빌려달라. 눈에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쓰기도 모자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거 보충해서 기름을 넣어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쓰기도 모자라니까 너네는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이 5처녀는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 집으로 가고, 기름을 사러 간 이 5처녀는 딱 와서 보니까 신랑이 왔다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신랑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 주여 주여로 됐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성경 구약성경에 그리 나오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불렀어요. 21세기 사는 여자분들은 복 터진 줄 알아요. 남편을 주여라고 안 부르니까. 예? 그죠? 옛날에는 주여, 이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여자들한테 남편이 자기 주인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신랑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버렸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종말에 관한 얘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예요. 재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신부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 성도를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변함없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나태하면 안 돼. 나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준비하는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아우 힘들어, 아우 지쳐, 아우 피곤해, 아우 바빠. 그래서 좀 쉰다 이거예요. 좀 쉬어. 아유, 교회를 좀 쉬어야지. 뭐 예수님 뭐 오신다 그래서 안 오시는데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만은 내가 그동안 충성하는 거 있으니까 오시면 설마 나 모른다고 그러시겠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내 마음으로 믿는데 뭐 교회 일 좀 않는다고, 기도 생활 좀 않는다고, 아유 뭐 예수님이 나 모르는 척 하겠어? 구원은 받겠지 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주워 들은 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돈도 좀 벌어야 돼. 그래야 헌금도 좀 하지. 교회 교구장님 나 1년만 쉴게, 한 5년만 쉴게, 그리고 다시 시작할게. 돈 좀 벌어서. 이렇게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5처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24장에서 2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첫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기억나요? 24장 42절 다시 읽어요. 다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가지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거 모르면 나중에 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임하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는 나태해졌다. 이게 나태해졌어.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좀 더디 오실 줄로 알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요. 어떤 분은 한 20년 정도 그냥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면 이제 나태해져. 그거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전도 안 해봤어. 내가 옛날에 다 했지. 나도 많이 했어 옛날에. 이제 내가 20년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좀 하고 나 같은 사람 좀 쉬어야 돼.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안 됐는데. 은퇴할 나이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줬어요. 교회는 은퇴할 나이가 70이고 70으로. 그러니까 70 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70 이전에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70도 되기 전에 나 다 해봤어. 그거 옛날에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뒤로 빠져야 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와요. 그런데 못 만나는 거야. 준비가 안 돼서 못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25장 12절. 자, 신랑은 이미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신랑을 쫓아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천국 문을 열어주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신랑이 대답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신랑이 자기 부인을 몰라요? 그리고 무슨 결혼이야 그게? 알아요. 알았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림할 때 구원해 주지 않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종 노릇을 하고 오만 짓을 다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제일 하나님께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 전도사들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완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분명히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열 처녀는 다 신랑 기다리고 있었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다 나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사랑의 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이제 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공의로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불법이 뭔지를 몰라. 교인이 불법이 뭔지를 몰라요.
교인만 모르는 게 아니야. 목사도 몰라. 목사가 불법이 뭔지를 몰라요. 왜 불법을 뭔지 모를까? 왜 교인이 불법이 뭔지를 모를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래. 성경을 몰라. 저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더라면 저렇게 교만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저렇게 불만불평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텐데,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텐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기도 안 넣는 거야. 성경 모르니까 기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요, 하나님 나 성경 알아요. 근데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이런 변명이 통해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성경 알아요. 아는데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도 알아요. 아는데요. 신랑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갖고 기도 못했어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줘도 귀담아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해줘도 자기 들을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딱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실천을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나와요. 어디? 4가지 밭의 비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싹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 길가에 같은 밭.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 예수님을 무슨 무당이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 정말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말씀을 받고 바로 그냥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이 속에 말씀이 없어요. 성경 몰라. 눈으로 본 거 그냥 믿는 척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요. 또 말씀을 받는데 돌밭이야, 돌밭. 마음의 밭이.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받을 때는 잠시 기뻐해요. 잠시 기뻐해.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 설교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은혜라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랬는데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충성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남들 보기에 일꾼 같아. 그런데 가시밭이야. 가시밭.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열매가 맺혀지질 않게. 열매. 성도님들, 좋은 땅에 마지막 나오죠.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죠. 좋은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인지 가시밭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가시밭, 돌밭, 길가에 같은 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 무슨 열매? 첫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게 나의 삶 속에 맺어졌는 얘기.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내 가족들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면 좋지, 이런 짤에 하나 난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이웃을 나는 사랑한다. 이웃을 돕는다. 내 몸 같이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런 열매가 안 맺으면요, 좋은 땅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요. 가시밭 거기 예수님 뷰풀에 해놨죠. 신앙생활 잘해요. 잘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같이 자라고 가시도 같이 자라. 그런데 열매 맺을 때 되면은 가시가 싹 가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졌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죠. 희락.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돈 들어올 때 기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 들어올 때. 돈이 좀 이렇게 탁 생기면 그때 기쁘더라고, 돈 들어올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또 기쁜 일이 뭐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기쁘지 않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는 남자든 여자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연애가 아니라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하고 있으면 그때는 기쁘고 즐거워. 같이 뭐 밥을 먹든 뭐 같이 뭐 농담을 하든 재미있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기쁘지가 않아. 아유, 빨리 이 자리 벗어나고 싶어. 그게 인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땐 기뻐. 돈하고 관계없어. 그것은. 그게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처음에는 이런 기쁨?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어서 자녀들을 주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런 데서 오는 이 기쁨인가?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지.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그거요. 돈 들어올 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았어. 어느 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생겼어. 그거 뭐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서 앞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이 희락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야. 이거 깨달았는데 몇십 년 걸렸어. 맨날 기쁨을, 희락을 돈, 사랑하는 사람 이걸로만 봤는데 이런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줘보고, 돈도 많이 줘보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해서 남녀간의 사랑도 해보게 하고, 또 자식도 주어서 자식도 사랑해보게 하고, 형제와 부모도 사랑해보게 하고 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더라. 그걸 몰랐어. 이건 영적인 기쁨이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 하나님 내게 믿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이 기쁨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것 좀 마음에 안 들고 실망을 주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살고, 부부간에 좀 부부싸움하고 다투어도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희락이요, 희락.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거기 보면 온유 있어, 온유. 그죠? 9가지 온유. 온유의 열매가 맺어진 얘기예요. 온유. 내 성품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은 온유한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온유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게 맺어진 얘기예요. 온유. 예수님이 네가 내게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거든. 이게 맺어진 얘기예요. 충성.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충성.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열매가 과연 맺어지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이제 맞아. 불법이 뭐냐? 불법. 여러분 불법을 알아요? 교회 나와서 불만 불평.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은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도 안 해주고.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본을 보이려고 이 나이가 먹어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 다른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 새벽 기도 안 해. 야, 휴가다 하고 다 휴가 보내고 있지. 근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내 자신이 살 수가 없어. 내 자신이. 내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영이 죽어버려요. 자기가 느껴 그걸. 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 때에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누구냐? 깨어있지 않는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제가 보니까 진짜 몰라요. 지금 제 카톡에 목사님들 몇백 명이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논쟁이 붙었는데 뭐냐? 주일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문제로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주일날 영상 예배 드려도 예배다.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목숨 걸고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 논쟁이 붙었어요. 이렇게 논쟁이.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나한테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이 열매는 있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고 돌밭, 가시밭, 길가의 밭이랍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이 되려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무슨 열매? 좋은 열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재림할 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재림할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론 11번째 얘기 드렸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을 안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여기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더니 이걸 영적 해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해석이라고. 성령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어? 분명히 그랬잖아요. 12절에. 불법을 행한 자한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법.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몰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 다 죄야. 다 죄. 근데 그게 죄라는 것도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게 왜 생긴 줄 알아요? 자만, 교만, 오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만해. 모르는데 오만하고. 모르는데 교만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나가야 돼요. 나를 죽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나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100%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재림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고 심판할 때 준비된 신부들이 있고 준비가 안 된 신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